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된 지 2년쯤 지났을 때가 배경이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된 이후에 약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가 배경이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앞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평화가 도래하고 핍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놀라운 평화의 날을 온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이 완료되고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의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아주 극심한 핍박은 아니지만 많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는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해 오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눈 앞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선 9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드락과 다메섹, 여기는 이제 수리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절과 3절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합니다. 5절에서 7절에는 블렛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는 4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악한 세력의 대표격이 되는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금은 여전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반면에 그 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데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지인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포악한 자들로부터 저 적군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적군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대적자들은 누구냐?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보존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사복음서 전부에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큰 왕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교만한 왕이 아니에요. 겸손해서 수수한 왕이십니다. 보통 왕들은 말 중에도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다니지만 이 왕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왕이시지만 그가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온 땅에 이루실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예수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병거나 말이나 활이나 힘으로 유지되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힘의 논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군사적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 힘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힘도 필요하죠. 그래서 힘이 센 나라, 더 많은 힘을 가진 나라, 약한 나라를 짓밟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정말 힘없는 작은 나라고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진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 이방의 모두를 포함하는 사랑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나라가 힘의 나라를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나라이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은 세상의 힘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힘의 논리를 지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사랑의 승리를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갇힌 중에도 소망을 품은 자들, 갇힌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긍휼을, 은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가 주실 승리를 소망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11절에 보시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는 물이 없고 당연히 먹을 음식도 없는 것이죠. 너무 깊어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구덩이에 한번 갇히게 되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탈진해서 죽고 맙니다. 한마디로 물 없는 웅덩이란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곳에서, 살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요새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여기에 넣어두면 돈이 되나 쌀이 되나 뭐가 되나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를 건져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유다의 마음을 움직인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치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거듭된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안전한 요새에서 그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사망의 권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두려워 떨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방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안전한 구원의 요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물 없는 구덩이 같다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안전한 요새에 생명 싸게 속에 품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갑절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나 도무지 그날이 오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힘의 논리를 가진 자들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며 때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이 가득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를 건지시고 안전한 요새로 인도하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